7월 첫 주일은 교회력으로 매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맥주절을 보리를 거두는 때에 맞추어 가지고 매년 7월 첫 주의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왔는데, 보릿고개가 있을 때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보리가 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너무너무 감사의 차선노라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런 고백하는 것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면서 지난 시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반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귀한 절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20년 1월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6개월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 재난으로 힘든 지난 상반기였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하반기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전진하는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12소선지서 가운데 주전 610년경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하박국이 기록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석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끝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짧은 하박국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짜임을 통해서, 이 하박국서의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태도를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하박국서 짧죠? 이걸 보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내용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질문서라고 그렇게 부를 만도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좀 독특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름이 갖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뜨겁게 다함없는 사랑으로 끌어안아 준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은 사람, 축약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 확인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고 절대 순종한 인물은 아니에요.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이방 신흥국에 의해서 법질서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모순되고 왜곡되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항변을 합니다. 당돌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막 항의를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질문 던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이 불의한 상황 하나님 보시옵소서. 근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상황을 앞에 놓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왜곡된 이 질서를 앞에 놓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외치고 또 묻습니다. 또 3절에서는 어찌하여 이런 죄악을 계속 보게 만드느냐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당돌하게 질문하며 다갔습니다. 하박국서 전체 흐름은 선지자 하박국의 이런 당돌한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선민인데 이 선민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도 고통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왜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셔야지 어찌하여 그들이 우리를 압제하도록 계속 놓아두고 보십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선민들을 계속 압제하는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겁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의 미래는 훨씬 밝아 보이고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불투명합니까? 계속해서 하박국서를 보면 어찌하여 이런 부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모두 어떤 질문입니까? 인류가 이 땅을 살기 시작한 그 이후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반복해서 이 인류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사회 구조 속에서 던진 질문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역시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죠. 실제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쥐고 계시다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방종하며 사는 것 같은 내 주변의 사람들,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보게 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올라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는 뭡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죠? 게다가 건강하기까지 하네요.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내몰릴 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시는 건 아니죠?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야 할 길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하며 단언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질문들이 하박국서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박국은 우리 인류가 질문을 계속해서 해왔던 그 질문을 지금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하나님을 향한 질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박국서의 첫 번째 특징인데,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하박국서의 특징은 두 번째로 뭐냐 하면,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하박국서에 등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왜 선택받은 자녀에게 고통이 주어지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바로 너희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 누굽니까? 남유다 왕국 백성들.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통이 주어졌다. 하박국 1장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방관과 침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는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경고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지금도 믿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은 고통당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남유다 백성들 마치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탄식하기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면서 손익계산을 따지죠.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계산서만 두드리고 있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악함 때문에 벌을 주신다면 그건 우리가 좀 다르게 받겠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좀 깨닫고 이제 전진을 하죠. 그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거 깨닫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압제하는 저 악한 사람들, 갈대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바벨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도 안 믿고 악하잖아요.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을 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까? 하박국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누가 일으켰다고요? 그 사람들을?
내가 일으켰다. 내가 일으켰다. 누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냐면 내가 바로 일으켰어. 이유는 뭐냐? 왜 이유는 뭐냐? 내가 직접 일으킨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 높여준 거 아니야. 단지 내가 그들을 심판의 몽둥이로, 도구로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은 형통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 말씀 보면 교만한 바벨론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정복자가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뭔가를 잘 축적시켜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이유는 뭐냐? 순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심판의 도구로만 필요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그들을 강하게 한 것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악한 사람들의 미래가 훨씬 더 밝게 보이고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불투명한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바벨론, 하나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망한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마지막 끝에 나오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내용입니다.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인된 자는 비록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 권면이기도 하고,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악인들이 모두 멸망하는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대답을 근거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종교개혁의 기치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된 신앙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에 기록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 과정들이 계속 되다가 결국 끝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대답을 모두 들은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와
또 정의를 가지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을 믿음에 따라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놀랐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놀랬다고 그래요. 그 일이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그때가 오면 그 가운데에서 택한 자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적용해 달라고, 베풀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8절에 이르면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그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박국을 당돌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모두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당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은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하박국이 살아있는 당대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대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환난날의 내용이 너무 무섭고 끔찍하기 때문에 뼛속까지 두려움과 공포가 사무쳐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조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상황이다, 황폐한 상황이다. 무화과 비유를 들어서, 포도 열매가 없다는 비유를 들어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을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황폐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현상만 보면 전혀 기뻐하거나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오히려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현실이 뒤틀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이 여전히 다가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황무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박국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박국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무엇이라고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9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예배 찬송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갔지요? 어떤 분이신지 아마 대략 제가 흉내를 잘 냈는데 짐작하시나요? 그래도 기도해야 갔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전화를 만약에 들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유, 미쳤구나. 또 종교 중독자들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네. 그렇게 얘기했을는지 모릅니다. 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정신이 나가셨구나. 천만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기 최면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못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감사는 무슨 감사, 기도는 무슨 기도,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처럼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요, 힘들면요 다시 만나기가 두려울 만큼 표정이 어둡고 만나면 기가 질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 반면에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이 얼굴에 가득 차서 만날 때마다 평안이 있고 헤어지면 아쉽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런 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기쁨이 있고 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현실적인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도 해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반 은총 속에서의 상황은 고난과 고통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항상 뒤따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외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늘 완벽하게 탄탄대로만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영안을 열어 모든 문제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상황,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왜곡된 현상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배 위에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들을 보기만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의 좁은 시각과 경험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운데 뜻이 있어가지고 강원도 깊은 산 속에 아주 작은 적당하게 흙벽으로 지은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수도원 사역을 하시는 거죠. 묵상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작은 수도원을 하십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면서 감옥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 수도원이 뭐가 같은지 알아? 감옥하고 똑같아. 거친 밥 먹고 불편한 잠자리에서 자고 시간 되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때 되면 노동해야 하고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똑같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떤 곳은 감옥이 되고 어떤 곳은 수도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차이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단 한 가지인데 뭐냐?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라는 겁니다. 거친 식사, 힘든 잠자리, 환경은 비슷합니다만은 감옥에 있을 때는 대개 불평만 하고 암울한 시대를 향해서 분노를 표하고 그랬는데 수도원에서는 감사로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상반기 코로나19 재난을 맞으면서 불편부당한 일이 늘 벌어지고 억울한 상황들이 늘 있고 고통과 고난의 그림자가 우리 주변을 항상 어둡게 배회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모두 직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실험해야 될 문제와 고통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겪으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모든 상황을 긍정과 감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일까요?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박국이 고백하는 대로 구원의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사슴의 날랜 발같이 가볍게 하셔서 높은 곳에 올려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인생 되기로 결단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일까요?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주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 아마 이 말씀 많이 요즘 암송하실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만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편 들어주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힘을 내서 살 수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 내 편이 있지,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힘을 번쩍 내잖아요.
그래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우리가 평생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것, 그게 인생 아닙니까?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존감 있게, 자신감 있게 한번 스스로 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도 하나님 편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도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 편 되어줄 사람 이리저리 둘러보고 어디 없나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인생 비굴해져.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살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답니다. 이걸 잠잠히 묵상하면 저절로 움츠렸던 마음이 풀어지고 따뜻해지죠. 저절로 얼굴에 화색이 돋고 우리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셔서. 오늘 자리를 일어서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입에 좀 달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셔서. 하박국처럼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모든 장애물 속에서도 나의 발을 사슴같이 날새게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다시 감사하며,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순간순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 사는 모든 서연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